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흔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예레미야 4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127면 예레미야 4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7장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애굽에 이어 두 번째로 블레셋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 민족의 뿌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갑돌섬, 오늘로 따지게 되면 크레타 섬이 되겠습니다. 갑돌섬에서 이주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 원주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섬 지역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이와 같이 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블레셋을 미워하시거나 처음부터 심판의 대상으로 확장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들은 언약궤를 통하여서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참 신인지를 그들은 징표를 통하여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꺾어지고 부셔지는 것을, 언약궤 엎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민족은 이것을 보고서도 뉘우치고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의로운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1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가졌습니다. 철기 문명, 철기 무기를 가졌습니다. 주변 민족들보다 앞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약한 민족, 약한 불황 민족을 사로잡아서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강자로서 약자를 함부로 대한 것이죠. 우상 숭배와 인신매매를 통하여서 불순종의 길을, 악한 길을 걸어간 블레셋. 결국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블레셋 심판의 예언이 언제 주어졌느냐? 오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오늘 1절 말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애국과 바벨론이 충돌하였던 갈그미스 전투 이전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에 임한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블레셋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바벨론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격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강한 물줄기가 도시를 휩쓸고 사람을 휩쓰는 것과 같이 오늘 블레셋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심판은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매우 크고 두려울 것임을 상징합니다. 자, 3절의 말씀 보면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부모는 아무리 자신이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의 심판날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심판이 임박하게 임하는지, 그 공격의 소리, 말발굽 소리와 병거바퀴 소리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손에 힘이 다 풀려버려요. 자기의 자녀조차 돌볼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급작스럽고 얼마나 무섭게 이 환난의 심판이 닥치면 부모가 자기 자녀조차 돌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들의 강한 힘으로 주변 부족과 불황민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블레셋. 이때까지 자신들이 했던 그대로 이제는 타국의 힘에 짓눌려서 그들이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심판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일찍이 지중해 해변에 거주하면서 무역의 거점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같이 해변에 위치하면서 두로와 시돈이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번성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과 또 두로와 시돈은 매우 친밀한 동맹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 역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강력한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공격이 닥칠 때에 두로와 시돈마저도 그들이 힘있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은 철저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당하면서 패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두로와 시돈의 동맹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부유한 재물도 그들의 강력한 힘도 블레셋을 구원할 수 없었다. 블레셋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환난 때에, 우리 인생의 고난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 내가 붙들고 있던 물질,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살려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성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환난과 심판이 닥칠 때에 그 성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다 뽑혀버린 블레셋의 처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른 민족과 도시들을 그렇게 황폐하게 망가뜨렸던 블레셋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처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자, 블레셋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주변의 많은 족속들, 민족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칼이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부르는 그런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남들을 탄식하게 했고 남들에게 피를 불러왔던 그 블레셋의 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인 그 칼날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제발 좀 그 심판의 칼이 칼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심판의 칼날을 빼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아무 때나 휘두르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한 번 나온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심판을 완전히 행하시기까지는 절대로 그 칼집에 도로 꽂히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블레셋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 블레셋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물론 그 이름이 블레셋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블레셋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들의 조상은 다 끌려갔고요. 그리고 겨우 남아있던 솥은 완전히 혼혈이 되어서 말만 블레셋이지 그 블레셋의 민족은 완전히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이름만 남았지 실제하지 않는 사라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블레셋의 심판을 보면서 이 땅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때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철기 문명을 자랑하고 휘둘렀던, 주변 족속들을 두렵게 했던 블레셋의 문명이었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유적으로만 오늘날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와 공동체 또 개인이 오늘 블레셋처럼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과 지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고 그들의 피를 짜내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굽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칼은 오히려 여호와의 심판의 칼을 부르는 그런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바른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럴 만한 힘을 주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내게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블레셋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세상의 약자를 섬기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누르는 데 쓴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있는 힘과 능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내 힘 자랑하러 하고 내가 세상의 논리로 그들을 누르고 지배하는 강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남을 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셋이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이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그들을 누르며 그들을 지배하며 그들을 아프게 했을 때 결국 그들이 심는 대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지위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논리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짓밟고 이기며 강자로서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데 있어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